지난 시간 우리는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 드보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솔 왕 야빈과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의 위용에 짓눌려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들이 대로를 버리고 소로로 다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큰 길을 포기하고 두려움 때문에 소로로 다녔다. 눈치 보면서 늘 피해 다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냥 한쪽에 찌그러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처절한 어떤 그 패배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던 중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사사를 부르시는데 그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남자를 장군으로 삼아서 그를 토대로 또 그를 앞세워서 이 전쟁을 치르기로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 드디어 전쟁을 치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합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끌고 나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철병거 900대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철병거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한 편에서 미사일 들고 나오고 그리고 장갑차 끌고 나오고 그리고 엄청 그 성능 좋은 이 총기들을 다 들고 나왔다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훈련된 군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 없어요. 또 어떤 그 자부심이나 자신감 없습니다. 굳이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는 바로 20년간 이 시스라에게 압박받으면서 생긴 트라우마,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싸움이 과연 말이 됩니까? 그냥 20년간 괴롭힘 당해서 생긴 그 트라우마로 무장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최첨단 무기 철병거 900대로 무장된 시스라의 군대, 여러분 이 싸움이 과연 성립이 되는 싸움입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지금 우리야 과거에 그냥 오래전 성경 역사를 그냥 꺼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드보라 혹은 바락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광경 앞에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라라고 했을 때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때 드보라가 바락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자, 보십시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등장해요. 왜냐하면 아직 싸우지도 않았거든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넘겨주신 날이라는 표현을 하죠. 넘겨주신 날. 자, 이미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넘겨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할 거야가 아니라 승리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황당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이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어요. 좀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혹시 몰라 또 어떻게 이길 수 있지라는 희망 회로 얼마든지 돌려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두 눈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격차를 목격하면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희망 회로는 한순간 다 날아가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 쏙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드보라는 그 광경을 보고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드보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이 뒤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싸움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력, 전력, 이스라엘의 어떤 무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지금 이 전쟁에 앞서 나가느냐? 이 전쟁을 이끄는 분이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 이게 바로 관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는 이 전쟁에서 앞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이 말도 안 되는 장면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전투 장면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오늘 이 전투 장면을 아주 짧게 묘사합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끝났습니다. 전쟁 끝났어요.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전쟁 준비는 지난주부터 그렇게 길게 막 설명했잖아요. 근데 막상 이 전쟁은 오늘 이 15절 한 절에서 다 끝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된 걸까요?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우리가 좀 바르게 연구하고 도대체 그 연유가 뭔가 정도는 대충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철병거 900대 계속 다뤘잖아요. 지금으로는 뭐 철병거가 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철병거 900대가 간 그 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 왔다고요. 그런데 그 철병거를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는 한순간 15절 한 절로 다 그냥 무마시켜 버릴 수 있을까요? 그 철병거 어떻게 됐는데요? 우리에게 궁금증을 좀 어떻게 해소시켜 줘야죠. 어떻게 이게 사라졌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철병거 900대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걸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딱 한 가지만 지적해요.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라고 말씀하죠.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자, 어떻게 혼란에 빠지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전쟁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 근데 이제 이후에 5장에 가면 드보라가 이 전쟁을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5장에 보면 우리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비입니다. 비. 지금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기손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기손강인데 이 기손강이 어디냐면 와디라고 해요. 와디. 이 와디가 뭐냐면요. 마른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지역에 근동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건기에는 그냥 마른 바닥인데 우기 혹은 비가 오면 이 마른 바닥이 순식간에 물론 일반적인 바닥도 젖지만 그냥 젖는 게 아니라 계곡 형태로 물이 흐르는 곳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를 와디라고 하는데 이 기손강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서 전쟁을 치러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십시오. 철병거 900대입니다. 그러면 철병거 한 대에 말 한 필이 끈다고 생각하면 철병거 900대의 말이 약 거의 1000마리 가까이가 지금 여기에 몰려있죠. 그러면 말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겠습니까? 타그닥타그닥타그닥 이 소리가 무려 1000마리가 그것도 이 협곡 같은 곳에서 막 말소리가 이 말소리 말고 말발굽 소리가 울리겠죠. 그리고 이 말발굽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 소리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가 엄청 울려 퍼질 겁니다. 지금 이 협곡 같은 곳에서 메아리 치듯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장면인 거죠.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와요. 천둥번개가 막 칩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이 와디는 젖겠죠. 그리고 물이 흐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진흙탕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힘을 갖고 있던 달그닥달그닥 돛소리를 내고 있던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묶이죠. 그리고 그 철병거도 바퀴가 굴러갈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말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막 엉켜서 혼란스럽게 빠져나가려고 할 거고, 그리고 병거에 타고 있던 군사, 그리고 무기로 무장하고 있던 군사들 다 말에 치이거나 말에 밟히거나 난리일 거예요. 결국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들을 죽이는 무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의 과정을 굉장히 간략하게 딱 15절 한 절에서만 다루고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 철병거 한 대 한 대를 부수고 있는 장면을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그냥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강점을 이 정면으로 꺾으신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서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강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환경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결국 시스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철병거를 다 버려두고 두 발로 도망을 쳐요. 20년간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렵게 짓밟았던 이 장군이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 준비는 꽤나 화려했는데 전쟁 전까지만 해도 막 철병거도 나오고 20년간 압제당하고 그리고 또 드보라가 나오고 막 이런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전쟁은 정말 별게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여기서 끝났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시스라를 붙이겠다고 하셨지 철병거를 붙이겠다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죽든지 살든지 뭔가 시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야 이 이야기도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맨발로 도망친 시스라가 어디로 갔는지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그러니까 헤벨의 집으로 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하반절에 소개하기를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동맹관계인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고만 표현하는 걸 보면 아마 남편은 없는 아내만 거주하는 그런 장막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바로 이 야엘이 아내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아주 정중하게 맞이해요. 그러자 이 시스라가 이제 타는 갈증 때문에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야엘이 물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유 부대를 열어서 달달한 우유를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19절 하반절에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요. 지난번에 드보라라는 이름이 뜻이 벌이라고 했잖아요. 벌.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아래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종려나무는 꿀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꿀벌과 같은 사람이 그 꿀나무 아래에서 아주 달달한 재판을 했다. 뭐 이런 언어 유희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산염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산염소가 지금 뭘 제공합니까? 젖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유를 제공한다고요. 그러니까 꿀벌은 꿀나무에서 달달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산염소는 시스라에게 달달한 우유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아름다운 따뜻한 비유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년간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꿀벌 어울립니까? 꿀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꿀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20년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군대 장관 시스라 앞에 강한 힘을 가진 용사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산염소, 달달한 우유를 제공하고 있는 산염소가 서 있어요.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사람을 등장시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죠.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어있자 야엘이 방에 들어가서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는 누워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말뚝을 박아버려요. 아주 끔찍한 장면이죠. 자, 21절 보십시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시스라를 죽인 건 힘센 용사가 아닙니다.
강력한 무기도 아니었어요. 한 여인의 손에 들려있는 나무 말뚝, 그거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20년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이름, 철병거 900대를 이끌었던 그 장군 시스라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철병거 900대 대 꿀벌, 그리고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장군 시스라 대 산염소.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꿀벌이 이기게 하셨고 산염소가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로써 인간의 상상력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를 더 보여줘요. 22절인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락이 시작.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자, 또다시 바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스라를 추격을 하다가 이미 모든 게 다 끝난, 이미 시스라가 죽은 그 사체가 있는 그곳에 뒤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위 우리가 뒷북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다 끝난 상황 그 뒤에 지금 뒤늦게 도착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특히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드보라는 바락을 향해서, 그러니까 드보라가 여인이 이 선지자가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바락을 향해서 가라라고 명령했고, 오늘 또 이 산염소 야엘은 바락에게 오라라고 얘기해요. 이 가라와 오라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도 come이 뭐 온다라고 하지만 이 화자에 따라서 또 가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재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락은 여인들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지닌 장군 아닙니까, 바락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건져낼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다 여인들이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나마 힘을 갖춘 사람이 바락일 텐데 이 바락은 계속 여인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종일관 조연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종일관 힘을 가진 사람이 조연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바락이 실패한 인생이다? 아닙니다. 바락도 분명히 쓰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전쟁에 참여했고 그리고 살아남았고 또 결과도 다 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적어도 주연은 될 수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생각해 봤잖아요. 이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조건 정도는 갖춰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 드보라 당신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할 정도로 최소한의 조건 정도는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여인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그 조연으로 남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눈앞의 현실은 철병거 900대였어요. 이스라엘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드보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넘겨주셨다라고 말해요. 아무 근거가 없지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만 믿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전쟁은 이 드보라가 앞장서서 싸워 이겼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야엘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야엘은요, 제가 이게 아무리 봐도 정말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의 집안이 지금 저 시스라 사람들과 그 하솔의 집안 사람들, 그 땅의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동맹 관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신자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잘 모셔야 되고 당연히 잘 대접을 해야 돼요. 게다가 누구도 지금 야엘에게 가서 너 저기 시스라 죽여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명령하고 아무도 그렇게 요구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은 선택을 했던 거죠. 이 위험한 선택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도 하지 못한 그 일을 결국 야엘의 손을 통해서 마무리하셨죠. 이처럼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힘을 가졌고 얼마나 좋은 자원을 가졌느냐, 얼마나 좋은 자질을 갖췄느냐를 보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잘 보시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미 우리 앞서 살펴봤던 에훗도 그랬고 또 드보라도 그랬고 야엘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겠지만 이 사사기에 전면에 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 앞에서 분명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꿀벌이 강해서 이긴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또 산염소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든 그 시대 속에 지도자급이었던 남자들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여자가 뭔 일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시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되더라. 결국 여자가 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게 바로 가장 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그리고 야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이나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 가장 결정적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전 못해요. 전 힘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저는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럴 거야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일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일 안 하신다고 하면 일 안 하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고 또 정말 잘 훈련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누군가를 예상치 못했던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일들을 행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전사님이 이번 우리 중보기도 용사 총 18명의 그 명단을 저에게 딱 주신 그걸 보는데 와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다. 그 명단을 보는 순간 우리 주일에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 2회차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막 되게 다양한 고민들 가운데서 한 가지가 뭐였냐면 더 많은 중보기도자들을 좀 확보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되게 긴 고민이었거든요. 이게 올해 들어서 어떻게 누구를 어떤 식으로 기도의 자리로 끌어내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용사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깊은 고민이었는데 그게 이번 주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모집을 했는데 18분이 이렇게 지원을 하셔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로 헌신하기를 또 다짐하고 또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던 그 명단을 딱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18명의 그 용사다. 이분들이 바로 용사다. 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물론 저도 있지만 정말 대단한 용사들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 있고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 자리, 이 중보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또 어떻게 바꿔가시고 어떻게 세워가실까라는 그런 기대가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앞장서서 앞에서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뭐 거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아닙니까?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기도한다고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좋다고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가장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장면. 내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딱 규모를 갖춰서 가는 게 아마 10수년 만인 것 같아요. 네, 뭐 내일 한 16명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과 교사들이 딱 규모를 갖춰서 정말 이번에 너무 열심히 준비하시는 장면들이 제가 이렇게 막 보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그 기대가 되거든요. 저도 기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동호 장로님 주중에 주일날 이렇게 카톡으로 한번 간증도 이렇게 좀 살짝 가미해서 보내셨지만 뭐 그 수련회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 100년 사는 그 인생 가운데 수련회 2박 3일이 뭐 얼마나 큰 일이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일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2박 3일 은혜 받았다고 와서 목소리 쉬어서 아이고 아빠 엄마 이랬다가 바로 한 3일 지나면 다시 옛사람 되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고 뭐 그런 과정을 겪어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우리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과연 뭔 대단한 일이나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얼마나 클지를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꿀벌, 산염소, 아무것도 아닌 그 이름. 정말 그 강한 적군 앞에서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름.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름. 대적하기에 너무나 약해 보이는 그 이름.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한 민족을 구원한 놀라운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 삶의 가장 보이지 않는 약해 보이는 예상치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일하실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